10월 8일 금요 기도회 동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감사,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주시는 치료의 광선을 주시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죽음의 고비를 극복하는 그런 사명을 이루는 그런 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본문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개역 한글에는 그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고비를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 자신의 그 짐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자신이 직접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과 사의 갈림길, 그리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내가 부닥쳤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건가?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 이 믿음의 기도지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는데 이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붙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 또 사라의 태에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걸 믿었다 그랬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로마 4장 17절에 그 하나님, 그걸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참 중요하지요. 요즘에 우리가 겨자씨 하나를 믿음,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교회에서 그 작은 통에 겨자씨를 여러 개씩 넣어서 이렇게 다 나누어 드렸지요. 오늘 그거 가지고 박 목사도 10번 이상 선포했습니다. 나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나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너희에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도로 저리로 가서 심기우라 해도 될 것이다. 겨자씨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본질적인 믿음, 구원 얻은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자신이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을 해석하는 이 프레임, 틀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또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그런 성구 가운데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주겠으며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겠거든 천부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에 죽음의 고비, 죽음처럼 큰 문제가 없지요. 또 우리 가정에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정이 너무 힘들고 또 고단하고 지쳐서 우리가 눈물샘이 이렇게 말라버린 그런 상황이 참 많지요. 아픔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스가랴 12장 10절에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달라. 또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 나에게 눈물의 그런 영을 부어달라고. 너무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이기 때문에 울 기력까지 잊어버린 우리의 실존이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또 감동적인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한번 울고 나면 어쩝니까? 정화, 카타르시스가 오지요. 우리 세상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효자를 만든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자식에게 고맙다. 참 너 때문에 행복해. 너는 잘 될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서도 감사하다. 늘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의 말과 감사의 말과 은혜의 말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효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은혜를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가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기가 막힌 삶의 현실에 우리 자신이 주 앞에 눈물을 달라고 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내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56편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좁은 길,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가기 위해서 속사람 가운데 탄식하며 울부짖는 그것들을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담고 계신다는 거지. 주님 안에서 한 수고가 결단코 헛됨이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2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이 주님 앞에 씨름했지요. 주께서 이 환도뼈, 엉치뼈를 부러뜨리셔서 절뚝발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암 변화가 되니까 그때 천사가 떠나겠다 그러지. 창세기 32장 26절에 정신이 번쩍 든 야곱이 절뚝발이가 된 상황에서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나이다. 심히 통곡하며 매달렸다. 오늘 호세아서 12장 4절에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울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은 진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져내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집 정리하세요. 더 살 수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 몸을 벽으로 돌리고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성실과 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빠져나가기 전에 주의 말씀이 임해 오셨는데 바로 이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고 아수르로부터 유대 나라를 내가 지키고 그 다음에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그런 주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을 변개시키신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진정을 토하며 매달린 것을 보시고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인생의 고비를 극복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표를 가진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렇게 탄식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목표가 있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그 비전입니다. 묵시가 비전.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 소원이 있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일촌광은 불가경.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아끼고 내 삶의 은사도 아끼고 모든 영역들을 총체적으로 노력해서 그 소원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거지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아주 귀하게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것을 정말 가치 있게 이 소원 주님이 주신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해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복음 전파의 목표, 뜻을 정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거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절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백성들이 마지막 유언으로서 백성들이 타락할 것을 알고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한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는 장면, 뜻을 정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겠다는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원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뜻을 정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제 방면에서 양육되고 성숙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직분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거든요. 직분 감당을 위해서.
내가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건 거룩한 소원이지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션, 이 사명이라 그러지. 미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늘 매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를 통과하시기 위해서 요즘에 이렇게 백신 접종이 2차까지 하신 분들도 돌파 감염이라 그런 말이 있지요. 그래, 참 우리가 2차 접종을 하고서도 조바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돌파 감염이라 그런단 말이지. 이제 11월 9일부터인가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나라에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거, 이제 이렇게 감기처럼 이렇게 여기고서 사는 이제 그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코로나에 돌파되는 그런 삶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역경과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뜻을 정해서 목표를 가지고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분명한 제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가정에 해결받아야 할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남은 길 동안에 그런 기도 제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경건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외함의 기도, 경건함의 기도.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그 경건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 삶의 우리의 현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사업, 어느 것 하나도 안전지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 이 사단 원수는 우리에게 주를 경외하는 것을 자꾸 폐기하도록 하는 이런 도전을 한단 말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약화시키는 이런 그 삶의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와해시키는 이런 마귀의 책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 경건은 속사람을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하여튼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은혜를 늘 내가 지키는 것.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 그랬지요. 경외함을 폐지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경외함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지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역경과 약함을 돌파하는 죽음의 고비를 극복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다? 바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 눈물과 통곡의 기도, 목표와 소원을 가진 기도, 그리고 경외함과 경건함을 지속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